자, 오늘 함께 은혜 나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려 주님을 맞이합니다. 왕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구주 중에 구주,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재밌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일 동안 노동으로 벌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런 주황색 조끼 뒤에 4인치 크기로 큰 글씨로 I am a drunk driver, 나는 음주운전자입니다 라고 하는 큰 글씨가 써져 있는 이 옷을 입고 프리웨이,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청소를 하루에 8시간씩 3일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음주운전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타인에게 큰 해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아가면서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좀 잔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처럼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형벌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주운전은 3일만 버텨내면 되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감수하면 3일 후에는 이 조끼를 그냥 벗어 던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입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끼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죄목이 적혀 있는 조끼. 어린 시절 혹은 철없던 시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저지른 죄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으로 입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조끼.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테네시주의 I am a drunk driver라고 하는 그 조끼처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벗겨질 수 있는, 너의 모든 죄짐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죄의 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내려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여 년 전의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2018년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아니 더 크게 말하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입성하셨던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2000년, 아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성전인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성전인 내 안에 모셔드리는 날,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다, 성전에 가셨다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는 바로 그 성전에 방문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다음 날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당일이었든 그 다음 날이었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직행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방문하신 겁니다. 거기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의 삶, 곧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기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 앞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인가 당신이 그날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호산나 환영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거침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성전인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전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성전은 어느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삶의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가득한 사람들의 장사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며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좌판을,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환전을 해주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돈바구니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여기고 그분을 그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죄목들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조끼를 입고 삽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멋지고 괜찮아 보이는 양복 속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 교회에 오신다고 잘 갖춰 입고 오신 그 옷 속에,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입고 있는 저 거룩한 가운 속에도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정확히 알고 있는 나만의 죄, 그 죄에 대한 흔적들과 가책들의 조끼가 입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 우리 안에 욕심,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들,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조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조끼는 주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만 벗겨질 수 있는 조끼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애써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철 없을 때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몰랐을 때 했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쉽게 그 기억들을 내려놓을 수 있던가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마음의 그 부담과 우리를 끝없이 따라다니는 그 죄책감을 여러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던가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흔적과 죄의 영향력들을 쉽게 뿌리칠 수 있던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대신 지었노라, 해결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 왔노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청결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다가서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놓으라.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너희가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여 거룩하여질지어다. 그때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경배자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 양과 비둘기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 잘 들어맞습니다. 966년에 여러분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966년 BC 966년에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586년에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온 70년, 그 이후에 다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성전이 복원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500년 동안 그 성전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낡은 것이 있었죠. 헤롯이 왕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점령군들이 네가 왕해 라고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뭘 생각했냐면 성전을 복원해야겠다, 부족한 부분을 보수해야겠다. 그래서 46년 동안, 예수님이 계실 때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전이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무려 46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편의를 봐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제사를 지내려면 양이 있어야 되고 비둘기가 있어야 되니까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물론 그리고 아마 성전 사용료를 받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돈이 오고 가는 데는 항상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제일 목이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되면 대제사장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양 끌고 비둘기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값에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야 했습니다. 값이 한 10배 정도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 계절에는. 게다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반드시 유대 화폐로 드려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돈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목입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20배에서 30배까지 환율이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남은 이익,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야 합니까? 그 중에 일부를 교회에 세금으로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사용료로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대제사장이나 교회에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뒷돈으로 공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돈에 욕심이 생기고 성전은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성전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아니, 오히려 우리의 입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을 주고 직분을 산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은퇴 후에 살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축제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 맞습니까? 성도들은 자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교단이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단체의 회장이 되고 장이 되는 것을 원해서 10억씩 20억씩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이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 것에 투자하는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보시고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장사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 아내가 매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해 둘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올 때마다 부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보, 설교 짧게 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웃으시면 진짜인 줄 알잖아요. 진짜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두 번째는 여보,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소소한 일들, 예배 시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에 대해서 막 성도들이 열을 내고 화를 냅니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정말 바뀌어야 될, 이 땅에 정말 교회 안에서 바뀌어야 될 문화에 대해서, 정말 바뀌어야 되고 몰아내야 될 거에 관해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도 밤을 지새우는 12시간의 지속된 기도도 이 나라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결해지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목이 터지도록 주장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잘 보이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그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그게 축복의 시작이고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성전에 모셔드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에 모시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치를 몰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후에 하신 일은 14절 말씀,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십자가의 부담을 안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조심스럽게 읽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받을 세례를 생각하면 내가 답답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 달 전에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에 안고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받을 세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답답했음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답답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인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갖고 온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거침없이 성전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자기 혼자 마음도 추스리기 어려운데, 자기의 연약함도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리니, 주님은 끝까지 치유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신앙의 문제이든 간에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호산나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라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안에 참된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큐어가 아니라 힐링입니다. 토니 캄펄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성도에게, 여성 성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서 병원에 가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은근히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혹시 기적이 일어났나?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응답 받으면 전화 안 해요. 응답 못 받으면 열받아서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어요? 그런데 가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전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반갑고 행복하죠. 토니 캄펄로 목사님이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기억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3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기대가 불안함으로 바뀝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데 왜 남편이 죽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할까 봐 긴장하고 있는데 부인이 한참 말을 잊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휴, 뭐가요 부인? 남편이 돌아가셨다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 남편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God didn't cure my husband's disease. 캔서를, 암을 치료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God healed my husband's life. 하나님은 내 남편의 삶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암이 걸리면서 남편은 굉장히 난폭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욕을 하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신 후에
제 남편이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살아나면 내가 당신 손잡고 교회 갈게 라고 고백까지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의 상황상 몸에 치료받고 죽을 병에서 나음받고 그리고 타락하고 배신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간증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삶의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요,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치유라고 말합니다. 힐링. 우리가 보통 힐링 얘기하는데 진정한 힐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냥 몸이 좀 치료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서 폭풍 속에서도 노래하고 비바람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문제에서 피할 수 없지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 성전에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모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났어요. 기도의 집이 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돈 계산하고 자기 명예 이야기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잘했다는 칭찬받으려고 막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경쟁적인 그런 정글의 법칙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종려주일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려주일을 한마디로 서머라이즈하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내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다르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메시지는 기독교는 다르다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처럼 세상이 기대했던 그 승리 장군, 세상에 오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왕들과 똑같이 오셨어요, 방법은. 그런데 타고 온 게 달랐어요. 왕들은 큰 말을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입장했지만 예수님은요, 뭘 타고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 콜트를 타고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인생에서 이만큼 주목을 받았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종려주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거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소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역에 퍼져나갔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끝난 거죠. 그것도 3일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돌무덤에서 꺼내내서 살아서 예수님 곁에 함께 걸어오게 하셨으니 그것을 구경하고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목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바보스러운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저 뭐 하는 짓이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야? 예수님은 즐기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꿈꾸는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솔직히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교회를, 기도하는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더럽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매일 나오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냥 오합지졸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화를 내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은요, 뭐에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에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화가 났냐면 애들이 예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걸로 보고 화가 났어요. 세 가지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첫째, 돈줄이 끊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 알고 있었어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집이 무엇으로 사용되든 여러분, 나만 편하고 나만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차없이 지적하신 겁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진짜 뭘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너 잘났어 그래. 두 번째는 자신들이 고치지 못했던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자기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순수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겁이 나서 춤도 못 췄어요. 예수가 하는 게 통쾌했을 겁니다, 아마.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상을 얻고 그 엄청난 환율을 이익을 취득하는 그 환율업자들, 그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책망을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모르냐고 외칠 때에 아마 서민들, 가난한 예배자들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이 춤을 추고 예배했다는 말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철없는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만 펄쩍펄쩍 뛰면서 눈앞에 일어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행위들로 말미암아 춤을 추고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게 기분 나빴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에 나온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장사하는 현장으로 변했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경쟁으로 가득 찼던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그대로 걸림없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받아질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린아이처럼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저것 무슨 조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기는 뭘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뭘 누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주인이시오, 우리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생각 없어요. 눈에 보이고 그들이 느낀 것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은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정말 느껴지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대로 내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무슨 좋은 강연을 듣고 내 교양을 높이고 내가 그래도 무슨 좀 종교적인 지식을, 좀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셔서 나의 이 혼란한 마음과 죄로 물든,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탐욕과 음탕함과 거짓말과 책임 회피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나를 치유하소서. 내 육체의 질병과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셔서 내 마음이 천국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르기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죽을 것을 알면서, 아니 죽으려고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을 내려오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안에 품으려고 하듯 너를 품으려고 한 날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 멸망받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누가는 이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전진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마음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8년 종료주일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스스로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를 향해 돌진하는 내 사랑을 막을 것이 없으리라.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원래 그분이 계셔야 할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의 조끼를 여러분의 죄의 상처의 그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와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너의 삶의 그 무거운 가책들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수십 번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의 죄책감들과 지난날의 실수와 아픔으로 인하여 지고 온 짐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을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의 발 앞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성소에 우리가 더욱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늘도 나의 영이 기뻐하며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영 기뻐 주님의 임재를
성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역사 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걸어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오늘도 이 시간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야말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아야 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그 귀한 소망을 나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늘 하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늘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